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서론에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세계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점쟁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장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세계 복음화에 이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창세기 13장 오늘 이제 18절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 쌓았더라. 단.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나오죠. 이제 가인도 단을 쌓고 아벨도 단을 쌓지요. 구약 시대는 이제 단을 쌓았어요. 단. 그래서 단은 번제단에다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곡식이 이제 소제지요. 그 소제는 언제나 이제 그 피제사와 더불어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예배는 곡식 정성껏 예배했습니다만은 곡식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소제거든요. 소제. 이건 뭘 몰랐느냐?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걸 못 믿은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 이제 실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그 이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누구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죽었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좀 현찮아. 그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믿음 좋다고 한단 말이죠. 물론 뭐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열심을 못 따라가. 성경에 바리새인이 아주 열심이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러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은 잘 믿어.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안 믿어. 유대인도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근원쟁이거든요. 근원쟁이요.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눠보겠습니다만은,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떻든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너 죄 있지 않냐? 너 실수했지 않냐? 너 부족하지 않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야.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돼. 누리는 게 다야. 그런데 사람들은 못 누려. 눌려. 자꾸만 눌려. 자꾸만 누구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실수한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자꾸만 다른 걸 심는 거야. 다른 거. 그에. 그래서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 예? 확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죄책감이 있어. 죄책감. 예수 믿는 사람은 뻔순이가 돼야 돼. 뻔시기가 돼야 돼. 그런데요, 자꾸만 사람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 얌전하고, 응? 그야말로, 응?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점잖은 게, 그 겉으로 볼 때 점잖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다 그 내심 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다 승질머리가 있더만, 다 승질머리 없는 놈이 없어. 다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지. 뭐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착하고 안 착하고 뭐 겸손하고,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미덕이 겸손이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까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착한 걸 말하면 종교인들이 더 착해. 얼마나 그 사람 욕심도 없어. 왜?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구원의 길은 착한 게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싶어도 이 내 속에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내 속에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시키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죽었다 해도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행위에다가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이 사죄 확신이 중요해요. 사죄 확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승리 확신이, 승리 확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기에는 확신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게 뭐라고?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보좌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 보좌의 축복을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장하는, 한때는요 우리도 그거 하도 안 되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쓴 적극적 사고라는 그 책을 보고 거기에 그냥 막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성되는 줄 아세요? 적극적 사고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지은 그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가 그 LA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게 결국에는 넘어갔어. 천주교한테 넘어갔어. 거기서 성가대장이 또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정말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단을 쌓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이제 정식기도 한다.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기도 단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박혀야 돼.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딱 각인돼야 됩니다. 언제예요? 조카 롯과 헤어졌어. 헤어졌다고 하는 거 이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제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아버지 죽고 형 죽고 조카가 있어서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75세였는데 75세면요 진짜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그 당시는 지금도 양자 삼잖아요. 그래서 양자 삼으려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상당히 의지가 됐지요. 또 의지했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자꾸만 조카 롯 집안하고 자기 집안하고 싸우는 거야. 막 다투는 거야. 막 다투고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자꾸만 혈육이니까 롯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자꾸만 부모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고 뭔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국가가 날 도와주, 물론 뭐 국가가 도와주면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위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 부모 의지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밀려주는 그 얼마 안 되는 유산이나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형제간에 으르렁거리고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해. 우리는 뭐 이 세상 살다가 밥이나 먹고 갈 인생이 아니고 세계복음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 그걸 의지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막 분쟁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국가에서 주는 그런 얼마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물론 힘이 없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물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된다?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렸을 때 들어가야 돼. 이게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모든 것을 양보하죠.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롯에게 주니까 롯은 이제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기름진 땅. 그래서 점점 옮겨가지고 소돔 고모라, 아주 기름진 땅이고 문화가 번성한 땅이고 경제가 발전한 곳이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듯이, 도시로 몰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로 가죠.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어떻게 양보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 이 5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했죠. 그래서 더 양보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요. 단. 이게 뭐예요? 예배. 그리고 24예요. 집중.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언약자고 주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랬어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 근데 바라보지는 않아. 사람들이.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게 뭐예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건요,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하고 이제는 헤어지지요. 이건요, 완전 복음이기에 헤어질 수 있었다. 양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언약 잡고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집중은 주님을 앙모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한 번 맛보면요, 한 번이라도 이 비밀을 맛보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 하면 아이고 뭐 다윗이나 영적 서밋 되고 요셉이나 영적 서밋 되고 뭐 다니엘이나 영적 서밋 되고 바울이나 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적 서밋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자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배경과 상관없어요. 머리 좋다, 좋으면 좋지만은 머리 안 좋아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요, 아들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타임. 시간을 가져야 돼. 잠깐이면 돼, 잠깐. 잠깐이면 되는데 잠깐도 안 해, 사람들이. 잠깐 하세요. 잠깐. 호흡하면서라도 반드시 호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이제 13장이 지나고 14장, 15장,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일상적으로 한 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 싸는 일이에요. 일상생활이. 그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돼. 예배가 지겨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큰일 나는 거지.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되거든. 저는 진짜 교회 하는 게 좋았어. 그렇게 교회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뭐 그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매 자꾸만 집에 오는, 오늘 새벽에도 끝나는데 또 와서 또 이 피아노 치.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일상이 단을 쌓는 거예요. 단. 예,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한 번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지속된 거예요. 일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지중이 아니죠. 단을 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 18장에 보면요,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부지중에 천사 셋을 이게 이제 맞이해가지고 그냥 놀다가 맞이한 게 아니고 단을 쌓다가 이게 천사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영접하지요. 영접해가지고 그 우유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대접이 중요합니다. 이 대접을 받고 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이 이게 이제 음식을 하고 있는 사라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 너 왜 웃었냐? 안 웃었다고. 웃었다. 웃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비웃은 거죠. 이제 택도 없으니까. 나이가 지금
29세인데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생리적으로 이게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고,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사단, 내 머리를 깨드릴 메시아, 왕, 참 왕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장 18절에는요, 창세기 18장 18절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 18절에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이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룰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응?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제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이제 복음화가 돼야 돼. 내 속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돼. 아이고,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 택도 없어. 우리가 뭐가 있어? 선교 어떻게 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 먹어. 놀러가 다 놀러. 그러면 선교는 안 해. 그러고도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세 번째로는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로 이제 롯이 이제 빨려 들어간 거지.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시낙낙 쾌사라 세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의 육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이 돈 따라가고 언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폼페이도 망하고, 이런 폼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폼페이가 망했나? 언제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육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네필이며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인간의 길을. 이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럽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한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이게 완전 유럽 같은 데는 축구에 미친 거예요. 미쳐. 야구는 저기는 미국 같은 데는 미식 축구에 미치고 놀러 다니는데 미치고. 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놀아야지. 놀 때는 실컷 놀아야 돼 또. 그런데 우리 중심은 노는 게 아니야. 우리 중심은요, 세계복음화야. 우리 중심은 렘넌트야. 그 중심을 말하는 거죠. 18장 18절이죠. 그래서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했느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안 보여지면요, 자꾸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망하지도 않겠지만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려는 것 소돔 고모라 라도 되겠습니다만은 237 5천 종족. 응?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복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시시때때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내가 털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여러분 단싸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그걸 반복해서 계속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갈 사람이 아니다. 세계복음할 중요한 사람이다. 렘넌트 일으켜 세울 중요한 사람. 계속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22장 18절에 내시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시로 세 번째로 소돔 고모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예고하시지요. 20절부터 21절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제 미래,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세계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고한 건요, 사실 어마어마한 걸 예언했는데 공산주의의 출현, 공산주의가 출현해가지고 망할 거, 그게 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된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한때는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거부하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막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예고되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30명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지요. 그래서 현장을 향한 탄식. 여러분에게는 현장을 향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주 씨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가,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의인이 할 일,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여러분은 의인이요 의인,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아이고 모자란 세계복음화의 주역. 아이고 능력 없는 세계복음, 능력이 어떻게 우리 능력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그랬는데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 그리고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24요. 집중이야, 집중.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 누리세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부담이 돼요? 짐이 돼요? 짐들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 누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니까 옛날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후회가 돼가지고 상당히 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예?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이 누려지는, 그리고 세계복음에 하나님의 기를 이루는 일에 그냥 꼽사리 켜가지고 믿음 가지고 고백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돼. 고백만 잘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지요. 세계복음 하나님이 하시지요. 아리투시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 나도 좀 껴주셔서 일에 나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도 여기에 좀 꼽사리 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열심히 아니에요. 믿음은요, 구원받은 거 확신, 구원받은 자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 미래 지을죄까지 끝났어요. 다 끝난 거요. 실수해도 괜찮아. 인간인데 죄책은 가지고 없어요. 승리와 확신. 네?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돼. 그러면요, 자꾸만 마귀가 흔들어. 여러분 어쩌다가 흔들려야지, 계속 흔들면 안 되잖아요.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영적 서밋 상태에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약속, 또 후대에 대한 약속,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된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의인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